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와 사건, 시험, 질병 앞에서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시며 내 삶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해방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종노릇과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의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서 속이며 불신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은 결국은 축복이요 기회인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시험과 환난을 통해 염려와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탄의 계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나의 어리석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며 기적을 이루는 시간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감당해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앞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몸에서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마음의 병과 육신과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한 가난과 저주와 오래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이 오히려 사실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며 깊은 기도 속에 복음의 사실들이 체험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힘입어 가문을 살리며 건강을 살리는 증인으로 당장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거기 말씀을 밑에 안 적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꼭 적어오겠습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뒷면에 보면 이제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한 뒷면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으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뒷면에 보시면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전해드리는 내용은 혹시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와서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복음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직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예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또 여러분과도 함께 또 예배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혹시 가족들이나 또 주변에 환우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그 인생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꼭 그 축복을 우리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할 때 before the Christ 또 기원 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어, 뭐, 기원 전 몇 년, 또 서기 몇 년 이렇게 나누죠. 그런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에 남게 됐고 책으로 쓰여졌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제가 여기 적어놓은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주일 동안에 꼭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죄는 도덕적인 죄, 누구를 힘들게 하고 범죄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거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죽는 존재예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결국은 사망 안에서 끝나고 죽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배경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갈 때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세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노력하면 우리 인생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햇빛도 내려쬐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입도 없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직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후 보장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면, 자녀를 교육시키려면, 먹고 살려면 막 돈이 무진장 있으면 별 걱정 안 하잖아요.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져야 천국 가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힘들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낭망하고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재앙이 임한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도록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어떤 저주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뱀 속에 들어가서 속였던 사단이 제시한 그 인생의 기준, 더 나은 길이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또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속였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사망 안에서 살게 된 인생의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운명처럼 출생해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만 고민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죠. 언제 알게 되죠?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나 또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올 때나 병이 왔을 때 또는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그런 때는 인생을 생각해 보지만 평상시에는 막 미워하고 막 다투고 막 이익을 따라 살고 이러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원죄에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만한 인생의 기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참 희한하죠. 아니 뭐 시주하러 오는 스님들은 막 뭐 이렇게 퍼져요. 근데 주변에 뭐 교회가 쓴다고 그러면 막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뭐, 아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막 싫은 분들이 있나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에게 붙들려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뭐 무슨 보잖아요? 날짜 보잖아요? 또 뭐 결혼시킬 때 태어난 날, 뭐 연, 월, 일시 맞춰가지고 뭐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조상님에게 제사를 똑바로 안 드리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내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줬는데 무슨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해코지를 합니까, 후손들에게. 제사 하나도 안 지내는 유럽이나 미국은 강대국이 돼 있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동남아 약간 제사 지내는 문화들 한번 보세요. 너무 어렵게 삽니다.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어떤 종교 행위나 미신의 행위를 안 하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마귀에게 속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관없어요. 가장 편안할 때 이사하시고 가장 좋은 날 잡아서 결혼시키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명절 때 모이면 어떻게 하죠? 예배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안 그러면요, 이 우상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귀신의 세력을 불러오는 고속도로를 놔주는 게 우상이에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한 1년 나가고, 막 헌금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교회 가서 충성돼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라고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생명을 얻고 즉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사실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고 이 축복을 설명해주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부족해도, 뭐 육신적으로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때는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이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상들이 우상 섬겼던 죄의 결과도 오게 되고 지금 그 결과로 내가 스스로 짓는 죄의 결과도 와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인간의 노력,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은 이만큼 복을 주고 조금 게을러서 이만큼 믿는 사람은 이만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을 때는 잘 모를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바뀌어졌는지,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의 인생으로 옮겨졌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을 그때 알 수 있게 돼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생각보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 그때 보여요. 진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그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마음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서 출발했던 우리의 문제,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의 인생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부처라면 우리가 부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걸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러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길래 우리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주셨죠. 이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존재로 오시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질 수가 없듯이 논리적으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오시지만 영은 하나님이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뭐 이상한 영매들, 영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이상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 시대에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세력을 구합해서 막 세계적인 종교도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멘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인간을 다 멸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다시 예? 천지를 재창조해가지고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 삼아가지고 영광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망과 모든 죽음의 지배자이신데 오히려 죽음의 길을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었다면 선지자 중에 유명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저주의 세력은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이 병실에, 이 병원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속으로. 그러면 막 불신앙하는 사람, 막 이상한 막 사이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조용히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들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법으로 거짓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의 결과가 왔다면 이제 영원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누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예수 믿는 우리는
아직 나는 언젠가는 주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죠? 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성을 이기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나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원파나 이상한 이단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요. 살인을 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뭐 조금 뭐 이상한 범죄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무 편한적으로 육신의 쾌락적으로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현역하게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만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막 예배 행위를 많이 해서 막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에요. 60억 인구가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약간 말씀을 비틀어서 이상하게 말하는 복음적인 얘기가 아닌, 그러니까 무조건 막 엑스타시에 빠지도록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해가지고 뭘 막 느끼고 체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위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속인들도 방언합니다. 불교의 신비주의도 방언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에 빠지도록 원인 제공을 했지만 선택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꺾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떤 귀신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귀신의 세력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도 위인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을 꺾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을 잠시 살다가 가신 사람,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모르고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훌륭하고 뭔가 기적을 나타낸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고요. 오늘 14장 7절부터 9절에도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고 당신 자신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분류상 종교 속에 있지만 기독교가 예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편안하다.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다. 예수 믿었더니 행복했다.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그 축복이 믿음 안에서 확인되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구나. 막 이상한 사람처럼 막 전도지 주면서 막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신에게도 이 축복이 누려질 수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믿어주세요. 뭐 이렇게 물건도 주고 뭐 밥도 사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놨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쓰러뜨려 놔가지고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30년을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당신의 언니인데 그렇게 강팍하게 돈이 좀 많으셔가지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히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이제 그 연명치료를 끝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환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마지막 목사님 좀 기도받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마지막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숨을 거두기 전에 약간 의식이 돌아오는 때인가 봐요. 간호사분이 오더니 좀 듣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게 강팍하니까 완전히 묶어놓고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은 생명을 구원해줬다고 하는데요. 참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친척들, 친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두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제가 와서 이 말씀 전하는 내용은 여기에 지금 녹화를 해서 저희 카톡방에다 올려드리잖아요. 이거 보내드리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거든요. 꼭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되어졌어요. 오늘이 10월 30일인가요? 네, 30일인가 31일이 종교개혁 한 날이에요. 마틴 루터가 500, 하여튼 정확히 제가 숫자가 500 한 몇 년 전인데 576년인가요? 그 95개 반박하는 내용, 그 대단한 천주교의 배경을 두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를 내걸고 사형선고 당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형선고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갈 때 이름 모를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돼가지고 독일의 어느 성에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이 제공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혁될 게 없습니까? 예수 먼저 믿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세속주의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되는 거거든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경제적인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꼭 그것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세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그 방향에 오히려 세상적 배경이 관영했을 때는 복음의 가치가 굉장히 없어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공격당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평상시, 죄송합니다, 잘 나가시는 인생을 살았을 때는 뭐 그렇죠 하고 내 소중한 인생을 더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권유해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100%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인생의 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답이 진짜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그 영원한 인생의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본 성공한 분들은 제가 대화해보면 이 말이 공감을 해주세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대요. 그 허무한 것을 달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 드렸거든요. 인간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 근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사는 분들은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듯이 그 결혼잔치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대접해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잔치집의 주인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인을 보냈을 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물을 항아리에 붓는데 가장 맛있는 아주 유명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